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할 때에 삼았던 삶의 원칙, 복음 증거의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의 시간으로 복음 증거의 3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루리곤은 옛 마게도니아 북서쪽 끝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오늘날의 알바니아 그리고 유고 연방이 차지하던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 동남쪽 끝이 예루살렘이고 또 북서쪽 끝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모든 성읍을 다 다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1, 2, 3차 전도의 여행을 했던 모습을 보면 바울은 항상 도시마다 거점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주변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일루리곤까지 이르렀음을 보아야 한다. 이르렀음을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해야 할 어떤 복음의 사명지와 그것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와 같이 주의 소식을 증거함에 있어서 먼저는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은 사실 이사야가 했던 말로서 예언으로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곳에 한 곳이라도 더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칙을 세웠는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다.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삼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이 부분을 복음 증거의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은 데에는 바로 영혼 구원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섬세하게 느끼면서 이방인을 향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더 애끓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래서 더더욱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한 명이라도 한 군데라도 더 가서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곳에 가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뜻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누군가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곳,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한 곳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바울의 3원칙은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목적,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복음 증거의 원칙과는, 이 바울의 이 원칙과는 다르게 복음 전파가 주된 원칙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주된 목적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상한 점은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근래 역사만 잠깐 보아도요, 한국 교회가 복음 전파에 오히려 소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오히려 교회 성장에 더 열심히 주력하던 때부터 한국 교회 성장이 둔화됐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타락이 심하게 되고 또 교회 성장이 이제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은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성장에만 몰두해 있고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사명에 소홀하면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의 그 본질적인 뜻에 마음을 크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수평적인 이동을 통해서 몸집 부풀리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을 쓰면서부터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으로 전도하기보다 그것은 프로그램처럼 여기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을 한번 불러 모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 타락으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구에서의 심장이 작아지면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오히려 급락의 쇠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 교회가 더더욱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히려 교회 성장은 사실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 성장에 우리가 열연하고 마음을 쓰고 재정과 열정을 쓰기보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뜻에 맡겨두고 오히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 또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부르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일을 우리가 더 충실하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 덤으로 성장은 또 부흥은 일으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십시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 충실한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말씀처럼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울의 3원칙처럼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교회의 분열을 염려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그 본질적인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 마음을 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장에 두고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마음을 쓰는 그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의 사명으로 삼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쓰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역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있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잇는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묶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